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복장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딱 같은 분이시지만 오늘 성경의 문맥상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설교를 또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어요.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내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자꾸 판단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에 속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 우리가 눈으로, 육신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우리의 뇌가 움직이면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가나의 혼례 잔치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이 잔치집에서 벌어진 일,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잔치집에 참여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목적과 그 관심과 뜻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4명의 저자들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 현장을 봤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지명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야. 그런 건 아셔야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야? 베들레헴.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있는 갈릴리 마을들, 갈릴리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시골 마을, 작은 마을이 어디였냐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집의 문제,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문제는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감한 일인 거죠.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서 사올 수도 조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전부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새롭게 더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 있었냐?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이 가정의 이 잔치집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기적의 사건의 메시지는 무슨 내용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하인들이 순종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당신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따르라.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또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줬다. 그랬더니 마시는 하객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며 즐거워했다. 우리는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였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했다. 여러분, 결혼식은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아주 복된 자리가, 그 순간이, 사건이 바로 결혼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인의 결혼식이, 자녀의 결혼식에서 갔는데 조금 바빠서 먼저 이제 축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또 주일 준비도 있고 그래서 결혼식을 다 못 보고 빨리 좀 먼저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먼저 그 실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는 다 영상으로 결혼식장을 그곳에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어디 호텔인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여기 렌트해서 이거 써도 돈도 많이 나가겠다 할 정도로 서울 강남의 한 복판에 너무 좋은 지역이고 그래. 근데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누는데 아마 불과 시간이 제 생각으로는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림이 있었는데 벌써 끝났어. 한 20분도 안 되는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 퇴장하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하다 말고 무슨 결혼식이 빨리 끝나? 그랬더니 거기 또 아는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 골든아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주 딱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어서 더 오래 할 수도 없대.
불과 30분 안에 그냥 30분도 아니고 한 20여 분 만에 해치우듯이 하는 이 결혼식. 야, 너무 아깝다. 저 좋은 장소에, 저 꽃값에, 저 환경에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 현대 결혼식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결혼 풍습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은 좀 달라요.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그렇게 해치우기식의 결혼식이 아니고 그 집안의 잔치만이 아니라 마을 잔치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한 7일 정도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된대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또 참석하고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까지 다 합치고 마지막에 축제 자리까지 다 한 7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주는 그냥 음식을 먹는 하나의 음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냥 음료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에.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의 시작이 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그래서 신부 부모에게 이제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 이게 그 의식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신부 어머니가 신랑에게 내 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따라주냐면 신랑에게 따라주는 게 아니라 딸에게 따라줘, 딸에게. 그러면 그 딸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결혼하는 걸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담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나도 이제 내가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결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결혼의 진행을 따라가겠다. 이 포도주가 그런 허락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 신부가, 우리나라 예전 전통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하나 마시는, 이게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축복 선언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와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은 기쁨과 그리고 운명을 의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랑이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날 때,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을 바닥에 탁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유리잔이, 포도잔이 쫙 깨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깨진 잔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 깨지면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된다는, 깨트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포도잔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와 포도주의 잔의 의미는 이 두 사람,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 음식을 먹을 때 이 포도주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포도주가 혼인잔치 만찬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에 참석하신 예수님이 그 잔치, 혼인잔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 하객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그곳에 혼인잔치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 이 포도주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사건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현장이 어디예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 발생의 원인,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문제 요인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앞으로의 행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더 공급해서 그 혼주 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실컷 먹고 취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였느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자, 한번 우리 11절 말씀 주목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여기 없어.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야, 그것에 예상한 이 포도 얼마나 그 결혼식이 어땠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을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행하시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기적과 변화가 나타났구나. 우린 여기에만 머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제 그곳에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예수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더군다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 하객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믿기도 어려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저 나사렛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야. 그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예수야.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평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안드레를 부르셔요. 안드레를 부르는데 이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두 사람이 형제라고. 어느 날 안드레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저분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야, 예수님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같은 마을, 이 두 사람이 다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또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가서 야, 예수님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의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 한번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바로 앞에 기록이 돼요. 이 네 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2장 1절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게 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분립 받게 된 사흘 지나고 난 날,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부야. 안드레는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들었지만 베드로나 그다음에 누구야?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직접 듣지도 않았어.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됐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는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정서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예의도 없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순 자기식으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잖아요. 헬라어에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도 더 높여 부르는 말이었거든. 근데 그 다음 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나의 목적은 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나는 하객으로 참여한 나와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그 마리아에게도 이 집에 지금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봤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도 봤을 거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조차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에,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 때가 뭐예요? 내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왜 때가 아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아직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생의 초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때는 어떤 때냐? 내 때는 조금 우리가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면 바로 그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내 때는 어느 때냐면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때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떤 때냐? 예수님이 구원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때라고 하는 그 때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제자들도 거기에 있는 하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몰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단지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그들의 요청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현실의 해결사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셔야 하나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해결사로서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병들 때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만 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해결사. 근데 예수님의 역할과 능력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보다 더 높게 있었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앞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는 못했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 집에 하객으로만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시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게 뭐냐면 집의 문 앞에 있는 돌을 깎아서 만든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만든 흙을 굳어서 만드는 그 항아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돌을 파가지고 정으로 깨서 파가지고 항아리를 만든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딱 놓여있는데 이 항아리 용도는 뭐냐? 여러분 간장 담그고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고 이 항아리 용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결예식. 다시 정결예식. 정결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들어올 때에 율법에 입각한 대로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구별된 이 정결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게 정결예식용 항아리예요. 그게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 왜 그랬겠을까요? 왜 비어 있었을까요? 손님들이 올 때 그 손님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보여. 그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자인들에게 저기다 갖다 물을 갖다가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가인들이요, 아무 말도 없이 낑낑거리고 물을 퍼다가 거기다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건 좀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연회장에서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그 통에 물을 담으라고 했고 왜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고 그것이 포도주로 다시 바뀌었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에요.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은 닦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 있는 물로 죄를 닦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만 우리가 진정한 정결한 거룩한 죄를 씻김받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일을 정결예식의 돌 항아리에 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의 맛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났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후에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제시받는 정결함을, 거룩함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귀한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누리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반복되어 고백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하면서